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그림을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전이나 꿈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인생은 잠시 사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이다.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읽었던 11절 앞에 11절에서는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너희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세상,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 아니죠. 절대로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우리가 또 이 땅의 주인도 아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이 땅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런 파괴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하는 여행객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제 이민을 가서, 이민도 종류가 있는데, 이민하는 사람들 중에 거기서 그냥 계속 살고 정말 거기서 세상 떠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그런 이민이 있죠. 그리고 때를 이어가면서 그 나라에서 사는 이런 이민이 있습니다. 그런 이민 말고 이제 가서 얼마 동안 살다가 예를 들면 젊은 날에는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고국 땅으로 가서 나머지 여생을 살겠다 해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나, 여하튼 잠시 머물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케이스. 그래서 그렇게 잠시 이민 가서 사는 것,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이 땅에 잠시 몸 담아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 아니고 잠시 이 땅에 몸 담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구체적인 교훈들을 우리에게 편지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걸 세 번역으로 보면,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환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환, 사환이나 하인이나 종이나 비슷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하인에게만 이 말이, 지금 베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되는 거냐? 꼭 그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보면, 이 당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 그 황제 또는 그 라인에 있는 지배자들에게 불순종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죠. 우리나라도 한때 70년대, 80년대 좀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나라에 대해서 잘못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면 잡아간대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잡아갔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 사회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 정도라면 이제 그런 분위기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쩌면 다 어른 하인 종의 신세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뭐 그렇게 자유도 없이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그러면 다 종의 신세로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실제 종은 아니라도 그러나 살아가는 모양이 종의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당시의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 꼭 하인의 신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게 보면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뭐 물론 그 당시에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게 권면을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악한 황제의 통치 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베드로서는 이게 악한 황제의 통치하에 그렇게 참 핍박을 당하는 것을 위로하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권세에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 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거 한 번 더 다시 시작.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순종하라.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하인들아,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그 순종의 대상이 지금 이 말의 대상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종의 대상이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이냐 아니면 까다로운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선량하다 너그럽다 뭐 참 선량하고 참 뭐 그렇게 참 뭐랄까요 참 자비롭고 참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생각이 참 좋은 그런 주인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량하고 아주 포악스럽고 뭐 이런 또 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가려서 아주 좋은 주인에게는 순종하는데 포악하고 악랄하고 이런 주인에게는 순종할 필요 없다. 달려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상이 어떠느냐 순종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울러서 그 순종의 결과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뭐 이게 그 대상과 뭐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니고 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고 우선되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18절 읽었는데 17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17절에 나오거든요. 이어서 18절에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대상이 주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라고 할 때는 순종의 대상이나 순종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더 우선적으로 그걸 막 중요시 여겨가지고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자,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의 기초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는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의 리더십에 순종하라,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국가 같으면 국가 사회면 뭐요? 국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황제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순종이 중요할까?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건요, 이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거 아니고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상, 결과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 그 다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인류, 이렇게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성경의 첫 사람은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했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가로로 해놨는데 성경에는 가로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해서 제가 가로를 한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담의 후예와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의 후예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후예. 아담의 후예는 흙으로 빚어진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인류가 죄인이죠. 죄인이죠. 죄가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죽어야 하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인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재창조라 그런 말이에요. 재창조.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재창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재창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어요. 첫사람 아담의 후예는 죽는다. 그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그죠? 죽음, 생명.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후예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분류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이제 이해를 딱 잡고 가야 됩니다. 아담 후예들의 특징이 뭐냐? 조상 아담이 그랬듯이 불순종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후예들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를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그다음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다음에 살았고 그다음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사탄이잖아. 그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이게 지금 사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을 조장하는 그 영의 지배 밑에서 살았다.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이 불순종을 자꾸 조장을 시키는데 그 영의 지배 밑에 살아서니 불순종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예의 특징은 불순종이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의 특징이 불순종이라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당연히 순종이겠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8절.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아담의 후예의 특징은 불순종.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의 특징은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아담 후예잖아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는 아담 후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불순종을 하지 자연스럽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불순종이라는 것이 막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걸 억지로 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서 우리는 이 순종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됐다고 자연스럽게 순종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불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순종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연습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바로 예수님 닮은 건 아닙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연습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순종을 말할 때 순종의 그 대상이나 그 결과는 2차적인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와, 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지금 오늘 본문은 뭐예요? 종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나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나 결과는 2차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종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량하고 포악한 그런 정말 악질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악질에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순종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쉽게 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 뭐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 일단 왜 그러냐? 이 세상 아담의 후예들이 모든 것에 권력을, 힘을, 파워를 쥐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이 세상은 그들이 힘을 쥐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연이 모든 문화를 주관합니다. 모든 세상 문화를 그들이 다 쥐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죠. 사탄의 영,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모든 문화 속에서 그 모든 사회 분위기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멋지게 보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근사하게 보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과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순종 잘하고 일종의 학교에서 모범생, 집에서도 그 모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범. 그런데 이걸 이제 모범생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걸 비하해가지고 언젠가부터는 범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렸고, 이 지금 사회 문화가 불순종의 영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가 뭐, 아이고, 그래, 시대가 바뀌었지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순종 잘하고 하면 인정을 하고, 좀 박수 치고, 멋지다 하고, 좀 그걸 아름답게 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묘사하고. 그런데 지금의 영화나 드라마, 뭐 소설도 마찬가지고, 만화는 두말할 것 없고요. 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거칠게, 그리고 반항하고, 그 불순종하는 그에 멋지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뻗대고 막 그걸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고 근사하게. 그냥 순종적인 사람은요, 이게 뭔가 모자라고 뭔가 약하고 굉장히 멋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범생이라고. 여러분, 그런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문화가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 내가 좀 이렇게 뭐 순종하면서 그렇게 좀 하려면 옆에서 그걸 굉장히 약하게 보고 그냥 막 뭔가 뭐 모자라는 사람처럼 뭔가 멋들어지는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 하다가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 더 합니다. 더 힘듭니다. 더 그런 또 문화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순종하는 삶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인데 뭐냐면 순종을 굴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꼭 굴종하는 것 같고, 뭐 뻗대고 막 그러면 막 힘 있고 막 그리고 뭐 멋지고 막 하는 것 같고, 그냥 순종하면 뭐 그냥 굴종하는 것처럼 비겁하게 보이고 뭐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과 굴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굴종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과 굴종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경은 굴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굴종은 어떤 힘에 눌려가지고 내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정말 할 수 없이 하는 것, 이게 굴종이죠. 정말 억지로 막 그냥 막. 그런데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그렇지. 그래 자기가 거기에 납득이 되고, 그리고 그 동의가 되고,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이고 기쁨이죠. 기쁨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인을 향해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하인들, 종이잖아요.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인데 주인의 소유물인 종, 하인이 주인에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인이나 종은요 주인에게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바로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요? 두려움만 뭘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어차피 순종하다는 이 말 하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순종합니다. 그죠?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순종을 하지만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지못해서 그냥 끌려가지고 이를 막 악물고 막 이를 막 바닥바닥바닥 갈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어차피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는요 가부장제 그런 제도가 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가부장 제도가 뭐 어떤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조선시대 뭐 이조시대 뭐 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거의 뭐 한 6, 70년대까지만 해도 좀 그랬죠. 사실 그죠? 좀 그래 했지 않습니까? 뭐 아내는 그렇게 부인들은 경제력이 없고 또 어떤 결정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는 것 이게 당연합니다. 그냥 그게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에게 순종하라. 어차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뭐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해라. 그 말이죠. 예.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닮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닮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걸 이를 바득바득 막 갈면서 이를 악물고 뭐 억지로 그래가지고 예수님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닮아지는 게 아니죠. 예. 그건 순종이 아니고 굴종이다. 굴종.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굴종이 아닌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굴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가 아니고 그 대상을 사람에게 한다라고 하지 말고 뭐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순종이 된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극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밖에는 여러분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상을 많이 주면 막 그냥 굴종을 안 하고 순종한다. 여러분 보상 많이 줄 때 그때 순종하는 그게 굴종이잖아요. 그게 다른 모양의 굴종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것으로 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상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죠. 누구에게라도 뭐 선량하든 악질이든 누구에게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 같이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결이란 말, 비결.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순종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종이 되지 않고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순종의 대상이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대상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그래,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지 말고, 그래서 골라가면서 이러니까 나 순종하고 이러니까 내 순종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제가 지금 이 대상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리더십을 이야기했잖아요. 가정의 리더십 부모, 그죠? 또 남편, 또 공동체의 리더십.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뭐요?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그 말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순종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도 되고 기쁨으로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우러나오듯이. 그냥 막 모양으로 하는 거는 절대로 그게 여러분 자발적이지 않고 기쁨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굴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진정한 순종은 섬김에서 나온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진정한 순종은 섬김에서 나온다. 같이 시작. 진정한 순종은 섬김에서 나온다. 한 번 더 시작. 진정한 순종은 섬김에서 나온다. 진정한 순종은 섬김에서 나온다는. 한마디로 순종은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섬겨야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섬긴다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뭐냐? 섬김이 뭐라고요?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섬김은 성공시켜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종은 그래서 뭐예요? 이 지금 종에게 이야기하는 말 아닙니까? 하인들에게. 하인이 주인을 섬긴다는 게 뭐냐?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게 뭐냐? 그 주인을 성공시켜주는 게, 그게 지금 종이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제가 제 기억에 2부 때는 내가 이런 말을 안 한 것 같고, 제가 1부 때는 오늘도 말했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한참 우리 교회 부목사님 그때 그때 좀 이렇게 구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내가 그 부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교회 하는 부목사님, 그 교회 부목사니까, 그래, 가정교회 좀 이런 좀 이해도가 있고 하면 더 좋겠다 이러니까, 그 부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냐면, 목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공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 말 듣고요,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래가. 내가 이런 말 처음 들었거든요. 이거 막 처음 듣고, 내가 목사님 오면 안 되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성공시켜주고자 하는 목사님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 그래가지고 지금 12년, 13년, 그래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순종으로 표현된 데 있죠. 그죠? 순종은 섬김에서 나온 데 있잖아요. 그 섬김은 뭐냐?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이를 막 갈면서 하는 이런 굴종이 아니고,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순종의 대상을 성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대상이, 잘 들으세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난주에 이 말을 했어요.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자고 하든지, 만약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쫓아 했을 때에는 이 공동체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리더십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대로 되도록 막 힘써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가 한 말대로 되도록.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리더가, 또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그래서 길을 펴고 막 자신감을 얻어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게 적극적인 섬김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를 악물고 하는 굴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굴종, 그거는 굴종입니다. 예. 여러분 기억합시다. 섬김의 마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됩니다. 예, 굴종과 순종 다르 됐습니다. 굴종을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죠. 예.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에 부모나 또는 뭐 남편이나 또는 뭐 또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리더십,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 또는 국가의 어떤 리더십, 뭐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어긋난 일을 하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번 이분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의견대로 성공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굴종이 아닌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뭐 다른 많은 예를 뭐 들 수 있겠지만, 목장에 목자 목련들 있잖아요. 목장에 목자 목련들이, 여러분 항상 리더십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항상 이 공동체가 잘 되고 이 공동체가 성공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목련님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자 목련님들은 섬기지 않습니까? 목자님들이 섬기잖아요. 자, 섬기면 뭘 했어요?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원들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 없습니다. 뭐 한다고 돈 들여가면서 좀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몇 번 하면서 뭐 한다고 그럴까요? 이분들이 뭐 월급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운영비를 받습니까?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시켜 주려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예?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고, 삶에도 성공하고, 예? 믿음에도 성공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 이 목장 식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섬김을 받는데 이러고 있을 그런 분이 아무도 없죠. 설마 아무도 없겠죠.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제가 좀 적어놨는데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적은 건 아니고 이수관 목사님의 글을 제가 좀 이렇게 하여튼 옮겨서 해놨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어쨌든 목장 식구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목자 목녀들을 성공시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 저렇게 하는데 나도 우리 목자님, 우리 목녀님을 섬겨야 되겠다. 섬김이 뭐라고요? 성공시켜 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총목자 모임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총목자 모임 하는데 총목자 모임에는 이제 목자 목녀님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면은
뭘 하느냐면은 목자 목녀님들이 돌아가면서 나눔을 합니다. 나눔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것도 나눌 분 나누고 주로는 이제 목장의 어떤 상황 이런 걸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자 목녀님은 아니 그래 한다는 걸 알고 제가 보기에 당당하게 우리 목장은 뭐 너무 이러 참 좋고 너무 뭐 이래가지고 아주 환하게 막 기쁨으로 막 하는데 어떤 목자 목녀님은 딱 마이크 돌아오기 전에 벌써 고개 팍 숙이고 그러면 이야기하면 우리 목장은 이게 뭐예요? 기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기가 죽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장님 절대로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주지 말고 절대로 그런 거나 내가 제가 막 이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일단 목자 목녀님이 기가 죽어 있으면 왜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왜 목자 목녀님이 왜 그렇게 기가 죽을까요? 목장식으로 알아서 답을 했어요. 막 그냥 속으로. 왜 그 목자 목녀님이 가정의 부모님들이 왜 기가 죽습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이 밖에 막 나와가지고 막 떳떳하게 할 때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밖에 나와서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막 있고 할 때 내가 딱 이러고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있으며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럴 때는 왜 또 그래 할까요? 그죠? 그 길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본인 스스로는 아닙니다. 절대 스스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이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걸 어떻겠냐? 그거 말하기가 쉬운 줄 아닙니까, 여러분? 1000번도 10,000번도 생각하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마디 있다고 자기하고 안 맞다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목자 목님이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라. 내가 그래 오랫동안 말해도 이해 안 되고. 부모님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성경 읽기 하면 어떻겠노? 우리 이거 옛날 같은 이전 같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제가 가족 목장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할까 제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가정예배 우리 가정예배 한번 해보자. 이 말하기가 쉬운지 압니까? 부모들이 그 말을 부모들 쉽습니까? 1000번도 10,000번도 생각하다 한마디 한다. 부모들이 자식들 그 눈치 보는 거요. 세상 눈치 아마 그 이상 눈치 보는 거 없을 거예요. 여기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을 하면 말을 들어주고 또 그분이 하자 하면 하자는 대로 좀 마음이 별로 안 들어도 해주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도 늘 그런 생각 해봤고 가정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뭘 이렇게 바꾸고 할 때에 영원히 바꾸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한번 바꿔보고 그러니까 한 3개월 실시해보고 6개월 실시해보고 1년 아니면 2년 3년 실시해보고 이게 다시 또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벌벌벌 떨어서 이래가지고 이게 망해지는 거 아이가?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하자면 의견대로 한번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이게 그럴 때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굴종 아니고요. 순종은 그래서 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잖아요. 뭐예요?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마음을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제가 앞에서 다 여러분에게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거 이렇게 제가 자꾸 지휘를 하면서 제가 탁탁 이렇게 제시할 때에 여러분 그때마다 잘 따라오신 그게 순종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꾸 여러분 탁 튕기지 마시고 뭐 하지 않는다고 툭 튕기고 뭐 하지 않는다고 또 툭 튕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순종.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세상은 굉장히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순종을 연습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연습은요, 뭡니까? 연습이 뭡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다, 연습. 크고 작은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연습하여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